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시험 잘 봅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 잘 보자고요? 예, 시험 잘 보자고요. 시험.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2문제 내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점 맞은 것 같아요? 빵점 맞았습니다. 빵점. 빵점 맞으면 안 되겠죠? 예? 100점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시험 잘 보자. 시험.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험하시니 두 번 나와. 1절하고 4절에 시험하셨다 그래요. 여기 신학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다. 2가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역사하셔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면 되지. 왜 거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그들 옆에 두신 것은 시험하기 위함이라.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시험하려고 한다래요. 왜 이렇게 시험을 하시냐? 왜 시험을 하시려고 가나안 사람들을 옆에 두냐?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꽉 역사하셨고 죄 안 짓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딱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많이 우리 질문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담과 하와가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하나님이 왜 선악과는 거기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시험을 하시냐 이거예요. 시험 들게.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순종하도록, 불순종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맨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시험 들게 하시냐고, 왜 시험을 하시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만약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 만들듯이. 우리 인간들이 로봇 만들잖아요. 로봇 만들면 로봇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로봇 자유가 없어요. 만든 사람의 프로그램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프로그램 집어넣은 사람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죠. 그러면 로봇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류를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는 겁니까?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인간을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놨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한테 다 복종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 그러면 하나님 독재자고 우린 하나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무슨 프로그래머 시켜가지고 딱 머릿속에 뇌에다가 딱 집어넣어가지고 너 절대로 불복종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이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 어거스틴, 칼빈 우리 공부하다 보면 자유의지죠. 그 자유의지는 선택의 자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주무실 수도 있고 주무시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오늘 이게 눈이 왔는데도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시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의 자유인데 여러분 오늘 좋은 거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 200점 벌써 아침에 막 따고 들어간 200점 따고 들어가요. 새벽기도 나오셨으니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신 자유를, 이 가장 고귀한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사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데 사용했어요. 마귀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악한 영을 따라가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유의지를 설명하지 않으면 모든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오늘 죄졌는데 그 죄질 그 일은 왜 거기다 놓으셔가지고 날 죄짓겠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 옆에 예정된 거지 뭐 내가 죄졌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자유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나 혼자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면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행사할 때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로 여러분 자유로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 마셨다는 거예요. 시험. 이 시험을 했다는 게 잘못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나님이 몰라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하나님 되는지 아시려고 시험을 받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은 큰일 나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꼭 이렇게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시험지를 받아봐서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속에 마음속에 뭐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뇌 구조까지 하나님 다 알고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 다 세신 바 되셨어요. 하나님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시험을 보시느냐? 시험은요 우리를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제가 옛날에 그런 비유를 드는데 미국에 가려고 토플 공부를 이제 하는데 저는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요. 영어를. 내가 독학에 했어요. 독학에서 공부하는데 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첫 토플을 보러 딱 갔는데 시험을 못 봤어요. 첫 시험을. 토플을 봐야 영어의 무서운 맛, 매서운 맛을 안다. 토플을 처음 보니까 안내 방송도 잘 안 들려. 들은 적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실력이 형편없구나. 내 실력은 언제 하냐면은 시험을 봐봐야 해. 시험을. 내가 막 공부 열심히 했어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되지? 수학 실력이? 몰라요. 저 자기가. 언제 하냐? 내일 가서 수학 시험 봐봐야 해. 그거 와서 몇 점 맞느냐 와야 자기 점수를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을 봐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가 네 수준을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게 하려고. 우리가 알게 하려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시험 보면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테스트 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다고 시험한다는 말 앞에 하나님이 오면은 그건 선생님이 시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의 유사해요. 근데 그 시험하다는 말 앞에 마귀가 오면은 그건 그런 시험을 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하나님 우리를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가면 운전 시험을 보는데 거기 딱 써 있어요. 그 운전 옆에 검열관이 딱 타가지고 이제 드라이빙 이제 도로주행 나가면은 이 사람 딱 하는 말이 난 당신을 절대 유혹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혹이 무슨 말이냐면은 좌회전이 안 되는 곳에 가가지고 이 검열관이 좌회전하시오. turn left. 그래서 내가 좌회전했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좌회전 할 수 있나 우회전 할 수 있나 그냥 그걸 보는 거지. 우회전 그럼 우회전 깜빡이놓고 가는 걸 보는 거지. 신호가 안 되는 데 가서 한번 테스트 유혹해 보려고 한번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유혹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기도만 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우리 수준을 아는 거다. 우리 수준. 여러분 시험을 봐야 하나님 내주시는 시험 문제를 가끔씩 주세요. 하나님이. 그걸 봐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는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 가봐야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그때 가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몇 번 하는 체험하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 진짜 죽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을 때 흔들리더라고요. 진짜.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알아요. 정말 내 인생에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고 막 내 인생을 쓰러뜨리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단계에서 막 내가 지금 막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을 와보면 자기를 압니다.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우리 형편없이. 예. 여러분 늘 시험에 여러분 합격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두 가지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다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 남겨놨다고 이야기해요. 그 밑에 나오죠? 이제 남겨놨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입니다. 첫째 1절에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그 여호수아가 죽고 그 아버지 세대도 다 죽고 자식들 이제 손주들 세대로 오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전쟁, 거룩한 전쟁,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이 죄악된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남겨놨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가난하고 동화돼가지고 그냥 그 세속적으로 사는지를 두 가지를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이 여기 족속들을 남겨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시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돼요? 답이 뭐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족속들, 그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 죄악으로 가증한 죄악을 져서 하나님을 도저히 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 정도로 죄를 지은 족속들을 하나님이 전쟁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이걸 하나 못하나 하나님이 문제를 내려고 거기다 내밀어 줬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화해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마귀와는 절대 화해하면 안 됩니다. 예? 타협하면 돼.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어요. 쫓아내는 게 정답인데 쫓아내지 않았어요. 같이 살아서 필요하니까 도움이 되니까 농사 짓는 데도 필요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쫓아내지 않았어요. 시험 문제 첫째 틀렸어요. 두 번째 시험 문제는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같이 살으니까 그 가운데 정말 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는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 테스트하셨어요. 정답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가 나와야지 순종하지 않은 게. 그래서 또 두 번째 문제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유혹거리가 많아. 근데 그 유혹거리는 다 뭐예요? 내 죄악된 육신에게 다 이로운 것들이에요. 돈 벌고 성과 출세하고. 문제는 그런 것들을 내가 탁택하는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돈 안 벌더라도 그것 때문에 성공 안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죠? 돈 더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100점 맞았을 텐데 두 문제 다 인간의 욕심, 탐욕 이런 게 솟아나가지고 다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빵점 맞아가지고 낙제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비슷한 시험이 계속 와요. 그 시험 통과를 해야 돼. 통과. 예? 비슷한 시험이 계속 와요. 그 빵점을 맞았어요. 빵점.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세 가지가 나오죠. 그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주했다. 하나님 쫓아내라 그랬는데, 전쟁에 쫓아내라 그랬는데 거주했다. 둘째는 거주하고 같이 살면서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아들들을 사위로 주고 이렇게 했다. 안 믿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과. 세 번째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믿는 신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실패했어요. 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이때까지 제가 설교했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에 익숙하고 그 사람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것도 배우고 농사 짓는 방법도 배우고 또 2장에 보면 노예로 부려먹었다 그랬죠. 그거 왜 쫓아내? 아깝게 일꾼으로 쓰면 되는데 노예로 부려먹고 이렇게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혹의 뿌리 근원에는 가까이 가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에 앉지 아니하며.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죄악의 유혹이 있는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길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 그런 자리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피해야 돼. 죄는 그래서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그걸 곁에다 두고 있으면, 그걸 맨날 보고 있고 만나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과감히 다 벗어버려야 돼. 다 벗어버려야 돼. 계시록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그랬습니다.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나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지 마세요. 앉지 마세요. 거기에 거했어요. 거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의의 길 안에,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통혼했습니다. 통혼. 이 말씀은 사사기 공부하면서 제가 공부했죠. 하나님이 무슨 인종차별을 하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왜 통혼을 하지 말라 그랬느냐? 지금 21분이야. 읽어보겠어요. 신명기 7장 1절을 좀 찾아보세요. 신명기 7장 1절을.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미 왜 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지 않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인종차별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모세 아내도 이방인이라고. 예? 십보라, 미디안 여인 혹은 구스 여인으로 나와요, 성경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아론과 미리암이 막 모세한테 네가 왜 이방 여인 결혼했냐 막 이러다가 자기들이 하나님도 혼났어요. 문둥이가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요셉의 아내도 애굽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지금 들어갔잖아요.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해족속 기르가스 족속 딱 나오죠. 예?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은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네,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인종차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나와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나중에 솔로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잖아요. 이방인들 막 들어와서 그 여인들이 올 때 혼자 이사 왔습니까? 혼자 오지 않아요. 자기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도 이방 신들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그 자라가지고 성인 됐을 때 그 이방 문화와 종교 의식이 그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올 때 그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역사가 같이 옵니다. 가정의 역사, 신앙의 역사, 문화 역사가 다 같이 와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마가 이렇게 왔다. 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엄마 영향을 받고 자라는데 신앙이 없어요. 이방 여자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막 이방신들이 막 서버렸어요. 이방신들이. 하나님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통혼하지는 못하게 한 거예요. 통혼하지 못하게. 그러나 그들은 통혼했습니다. 왜? 다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예요. 필요에 의해서. 욕구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문화혼합, 종교혼합 이게 다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저주받은 백성이 되고 사사기 끝날 때쯤 가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진짜 은혜로 구해주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죄로 멸망할 정도로 됐는데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무엘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기를 보면 정말 우리 인간의 죄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끔찍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 하실 때가 있어요. 테스트 하실 때가. 오늘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시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문제. 딱 보면은 정답이 꼭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막 자극시키고 뭔가 좀 세상 것들 막 돈 벌고 성공을 출세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걸 덥석 무는 순간 낙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르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이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얼마나 돈이 될까, 얼마나 성공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걸 딱 할 때 이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될까, 돈벌이가 될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100점 맞습니다. 100점. 뭐만 생각하라고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럼 아세요. 손해를 보더라도 수입이 줄어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이면 몇 배의 돈을 벌더라 하지 마세요.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이 시험 문제들에 여러분 다 정답 맞추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등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오늘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 문제들 직면할 때에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빵점 맞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우등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